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대해서 하신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엘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31절과 33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서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예언 가운데 한 가지는 엘리의 모든 후손들이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2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 노브 땅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결론만 알면 된다. 결론만 알아도 답은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결론만 알 것 같으면 결론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예언이 40-5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40-5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취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신기하게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실 때에 꼭 신자들을 통해서만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함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마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에게 한 예언이 있습니다. 네가 범하고 있는 이 심각한 죄,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조치를 하지 않는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다가 지금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브 땅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은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엘리의 후손들인데 지금 엘리의 후손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준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래 기도해서 그것을 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협력했다라는 것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호위병, 왕실 호위병이죠. 근위대, 친위대일 것입니다. 호위병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자기의 경호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경호원들은 사울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울왕의 명령이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충성해야 될 호위병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에돔 출신인 도액에게 군사를 끌고 가서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돔 사람이니까 제사장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을 끌고 가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엘리의 후손들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노브에 거주하는 모든 남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죽여버립니다.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소와 나귀들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은 진멸 안 하고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노브에 있는 85명의 젊은 제사장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처참한 사륙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과 함께 제사장 노릇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심판의 예언이 엘리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5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악독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두 번째 하신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를 방조하고 있는 너를 패하고 나에게 정말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경멸히 여기는 네가 제사장 노릇을 못할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노업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엘리의 후손들이 학살당하고 난 다음에 한 50년쯤 지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었던 살아남았던 첫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꾸미는데요. 그 일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요압을 쳐서 죽이고 아비아달도 죽여야 되는데요. 죽이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요압처럼 아비아달 네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뜻,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아도니아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네를 당장 죽여야 되는데 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고 함께 환난을 받고 제사장 노릇한 것을 볼 때에 죽이지는 않겠다. 그런데 오늘부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을 파면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첫 번째 예언 가운데 엘리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엘리에게 하신 저주 이후에 한 100년 가까이 제사장 노릇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왜 이때 아비아달이 반역에 가담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기억하여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에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 대제사장 되는 일이 이 엘리의 가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장 일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합니까? 사독 계열에서 제사장 일을 대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시다 보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있고 엘리에게 하신 저주 이후로 아비아달의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엘리의 후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날 이후로는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사독 계열이 쭉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범죄한 아들을 존중히 여기는 네가 더 이상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5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아비아달이 파면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노릇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4절에 있습니다.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40-50년 이후에 노브 땅에서 자기의 후손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또 5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이 제사장 지위가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의 내용을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4장 16절과 18절의 내용이 스크린에 뜰 텐데요. 사무엘상 4장 16절과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엘리를 사무엘서 성경에 나타난 엘리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엘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하는 이 모든 너의 후손들과 너의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하는 말을 반드시 이룰 텐데 50년,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말한 이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텐데 한날에 죽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한날에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네가 보게 될 때에 너에게 이야기한 나의 이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네가 사인으로 표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벡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듣고 충격에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엘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을 엘리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은 엘리는 기억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본성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듣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낭패를 당한 일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일어섰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일을 등한시합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 내가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한테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분으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자리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내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분명히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때든 지금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직분자이나 직분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관심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방 땅에서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을 보고 은혜를 베풉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따라서 롯과 나오미를 돌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 비해 전혀 미미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손해볼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중에 받았던 문자인데요. 주일날 학원에 가는 것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겹쳤을 때에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인일수록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학원에 가는 것이 겹쳤을 때에 부유한 교인일수록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좋은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둘 때에 그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교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바벨론과 모압과 모든 이 세상의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갚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교회나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인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법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동성애에 관한 법은 이미 서구 나라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서구의 교단들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바꾸었던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주류 개신교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진보적 가톨릭 교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밀고 들어올 때에 동성애가 성경적으로도 맞다,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교단들, 그런 진보적인 교구들이 번영할 것 같지요. 지금 돌아볼 때에 교리를 바꾸고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주류 개신교파 교회들, 그리고 진보적인 교구들, 그들이 정통교회보다 더 빠르게 붕괴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 미국에 휘어잡고 있었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에 옹호했던 교회들입니다. 포스틱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이단입니다. 그 교회들이 미국에 번성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자유주의 교회로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변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0년도 되지 않아 자유주의 교회는 씨가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인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과 교회와 나라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 사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교회라면 파수꾼과 같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명은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500독 하시면서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매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법이 이것입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답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50년 이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분들이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50년, 100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이루어 주십니다.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내 편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편에 서서 소리를 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마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하고 정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하며 내 편만을 챙기려고 하는 불법과 욕심과 이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쓰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충성된 교회로, 신실한 교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